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굿스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그 굿스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고 해서 모세를 비방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으셨다.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아멘. 본문에서 모세는 굿스 여인, 즉 에디오피아 출신의 여인과의 혼인으로 누이인 미리암과 형인 아론으로부터 리더십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모세의 권위에 대한 도전의 빌미가 된 굿스 여인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첫째는 미디안 여인으로 알려진 모세가 혼인한 십보라이고, 둘째는 십보라 사후에 모세가 두 번째로 맞아들인 에디오피아 출신의 여인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 모세가 혼인한 여인이 누구인지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이 도전의 본질은 2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주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오로지 모세에게만 혹은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느냐라는 것이 미리암과 아론의 불평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모세가 이스라엘의 리더십으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라고 모세보다 못할 게 없다는 그들의 오만과 교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와 독대하여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와 독대를 했다면 주님께서 너와만 말씀하셨느냐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였느냐라고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미리암과 아론은 백성들 뒤에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은근히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 얼마나 비겁하고 비열한 모습입니까? 우리도 미리암과 아론과 같이 누군가를 이처럼 질투하고 대적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더 많은 경우는 이런 질투를 가지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서 말하기도 하지만 뒤에서 내게 불리한 이야기를 하고 여론을 형성하고 만드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모든 시대의 성도들의 모델로 제시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은 어찌 보면 뜬금없습니다. 2절과 4절을 그냥 바로 연결해서 읽는 편이 사실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3절을 기록하신 이유는 모세가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였는지를 말씀하시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 대하여 직접 설명하십니다. 그는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이 백성들 뒤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서 숨어 어떤 말을 퍼뜨리고 다니는지, 그래서 어떤 여론을 만들고 있는지 모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직접 나서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온유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자를 가리키는 구약 용어는 아나우입니다. 이 아나우는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의 겸손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그가 그동안 겪어온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져서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리암과 아론이 백성들 뒤에서 자신을 대적하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처분에 순종하겠다는 태도를 보일 수 있었던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시험을 거쳐 단련된 온유한 성품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저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미리암과 아론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말씀하시겠다고 하시면 저는 주님의 결정에 순복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만 해 주시옵소서. 그는 그저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온유함으로 사실 기도하고 있었겠지만 또한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아팠을까요? 안 그래도 얼마 전까지 먹을 것 때문에 연이어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의 불만으로 인해 모세의 리더십은 큰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힘들어서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로 이렇게 하셔야 하겠다면, 그리고 제가 주님의 눈밖에 나지 않았다면 제발 저를 죽이셔서 제가 이 곤경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세를 물심양면 도와줘도 부족한 피부치인 누이와 형이 모세, 그의 리더십에 대적하는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슬프고 아팠을지 가늠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뜻에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태도로 하나님의 대답을 조용히 기다릴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오늘 우리를 질투하고 대적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으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들으신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리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저 멀리서 구경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침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침묵 또한 하나님의 대답이라 여기고 순종하고 복종하십시다. 그렇게 온유한 자로 빚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온유함은 역설적이게도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 때 빛을 내는 성품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질투함과 대적하는 자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온유함의 성품을 빚어가며 드러낼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시며 모세와 같이,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온유한 자로 기꺼이 빚어져 가십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질투와 대적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직 죄된 성품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의 삶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와 같은 경우를 당할 때 오히려 온유한 자로 빚어져 갈 기회를 주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주님께서 내리시는 모든 결정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